금강반야바라밀경의 의미.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금강과 같은 반야로서 바라밀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밀 도피한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금강 같은 지혜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보면 금강반야의 금강은 비유요, 반야는 실체입니다. 금강은 금강불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금강석보다 더하여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금강불괴란 것은 온갖 변화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완전한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얼마나 견고하면 이러하겠습니까? 또한 하늘까지 치솟는 번뇌망상일지라도 단번에 베어버립니다. 번뇌망상을 끊는 예리함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에 비유하여 경의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견고하고 또 예리하다는 것인가? 반야입니다. 반야의 산스크리트어는 프라즈나요. 프라즈나는 진실한 생명에서 발현되는 근원적인 예지입니다. 그래서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합니다. 반야는 지혜고 지혜는 반야다. 흔히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반야를 설명해서는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반야 지혜인가? 반야는 삼종반야, 곧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실상반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잠깐 동안 단정히 앉아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고요히 호흡하며 선정에 잠겨보십시오. 길지 않은 시간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자, 잠깐 앉아보십시오.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모양으로 느낄 수 없는 어떤 나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있지만 물건처럼 잡을 수 없고 빛깔도 소리도 없지만 펄펄 살아 숨쉬는 어떠한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고요 속에서 또렷이 살아있는 그 기운,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실상반야입니다. 허공은 법을 설하거나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수와 풍의 네 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4대 육신 또한 법을 설하거나 들을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법을 설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뚜렷하고 분명한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말을 하고 들을 줄 아는 뚜렷한 그 무엇,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분명히 알고 환하게 밝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듯 어디에서나 어느 때에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실상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반야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염라대왕도 부처님마저도 손을 대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간직할 뿐 어떤 존재도 결코 간섭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협박이나 폭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랑이나 지식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일 절대의 차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실상반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반야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지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무너질 까닭이 없습니다. 어떠한 윤회의 세계에 가더라도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실상반야의 자리는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금강불괴의 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관조반야는 실상반야의 작용입니다. 앞에서처럼 고요히 호흡하며 앉아있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손톱으로 꼬집으면 자신도 모르게 아약 하고 소리칩니다. 그 반응은 번갯불보다 더 빠릅니다. 또한 옆에서 욕심을 자극하거나 기분을 건드리는 소리를 하면 참지 못하고 바로 무엇인가를 말하게 되며 눈에 무엇인가가 비춰지면 파르르 반응을 나타냅니다. 허공이나 나무라면 이러한 반응이 있겠습니까? 죽은 육신이 그러합니까? 이처럼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반응할 줄 아는 이 모든 것이 반야의 작용입니다. 관조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관조하라는 것입니까? 실상반야를 관조하라는 것입니다. 눈이 원하고 귀가 원하고 코가 원하고 혀가 탐하고 몸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금강불괴의 실상을 관조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반야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작용으로 번뇌망상을 끊고 실상반야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관조반야입니다.
나의 실상 반야를 언제나 비추어 보고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관조 반야인 것입니다. 세 번째의 문자 반야는 글자로 표현된 반야입니다. 관조 반야를 하여 실상 반야를 체험한 경험을 문자로 옮겨 놓은 것으로 금강경, 반야경 등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강 반야를 체득하고자 하는 우리는 실상 관조 문자의 3종 반야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먼저 문자 반야를 통하여 실상 반야의 세계를 알고 그와 같은 실상 반야를 증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다스리며 관조 반야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금강 반야 바라밀의 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야를 주춧돌로 삼아 바라밀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밀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도피한 곳 피안의 세계에 간다, 성자의 세계에 이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리를 떠나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피안의 세계, 성자의 세계로 간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라밀 속에 깃든 참뜻은 향상하다, 전진하다, 발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내가 자식을 진리에 의거하여 키우고 있다면 곧 반야를 실천한 것이고 자식이 내가 목표한 대로 잘 자랐으면 바라밀이 된 것입니다. 결코 중생이 생사의 언덕을 넘어 성자가 되는 것만을 바라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세워 꾸준히 실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바라밀입니다. 그야말로 자성의 마음으로 살면 바라밀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을 잘 쓰고 바르게 쓰면 바라밀의 주춧돌이 올바로 놓이게 되고 불자의 최종 목표 금강경의 바라밀인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작은 일조차도 바라밀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향상, 전진, 발전의 길로 나아가다가 스스로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 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며 살아온 보살에게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권합니다. 이 친구야,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것으로는 진짜 불교 공부가 안 돼. 큰 스님께 화두를 받아서 참선을 하는 것이 진짜 공부지. 내가 잘 아는 큰 스님이 있으니 같이 화두 받으러 가자. 이러한 권유 한마디에 솔깃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이제까지 열심히 하던 연불을 놓아버리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연불로서 바라밀을 이루기도 전에. 그러나 이와 같은 권유가 바로 마구니요. 솔깃하여 연불을 놓게 되면 마구니의 승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구니의 유혹입니다. 내가 이 경을 다 마치겠다는 원을 세웠으면 그 경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성불의 길입니다. 저 언덕에 건너가는 바라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중에 흔들려 내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바라밀을 못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해야겠다는 보리심을 발하였으면 끝까지 그 마음으로 가야 바라밀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맺힘이 완전히 사라진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당에 와서는 아들딸을 축원해놓고 집에 돌아가 공부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아들딸에게 불만을 퍼붓고 신경질을 낸다면 법당에서의 축원은 바라밀이 된 것입니까? 바라밀이 끊어진 것입니까? 아들딸들이 설사 탈선을 했을지라도 법당에 와서 축원을 했듯이 계속 축원을 하고 그 축원과 함께 아들딸을 내가 목표한 자리에까지 완전히 올려 세워야 자식을 키우는 바라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겠다고 하였다면 어떤 고통이 오고 시련이 닥칠지라도 목표한 액수만큼 버는 것이 바라밀입니다. 수행 중이나 생활에서나 성취를 방해하는 마구니는 수시로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흔들리면 바라밀은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금강의 자세로 바라밀을 하나씩 쌓아나가면 마침내 부처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조급해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부처의 자리를 향해 끝없이 정진하는 보살의 과정을 3대의 수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금강 같은 반야로서 저 언덕을 향해 끝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 것이 바라밀의 깃든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이 간직하고 있는 뜻을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로 풀이합니다. 첫째는 줄이라는 뜻입니다. 염주알을 연결하는 줄처럼
금강반야로서 바람일을 하는 내용들을 이어놓은 줄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원천, 샘이라는 뜻입니다. 무한으로 솟아나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예리하고 밝은 반야의 지혜로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 일이 끝없이 무한으로 솟아나는 원천이 금강반야바람일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두 번째의 의미가 더 좋을 듯합니다. 부처님 때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샘에서 이 일이 끊임없이 계속 솟아났고 앞으로 몇 억만 년이 지나도 이 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원천이요 무한한 샘이 경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을 종합하여 금강반야바람일경의 뜻을 새기면 금강 같은 반야의 지혜로서 바람일을 이루게 하는 원천이요 샘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강반야바람일경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여 우리 다 함께 피안의 저 언덕 바람일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경전 제목을 3번 독송하십시오. 경을 강설하거나 읽을 때면 예스님들께서 하셨던 것처럼 경전 제목을 3번 읽고 시작합니다. 나무금강반야바람일경, 나무금강반야바람일경, 나무금강반야바람일경. 이렇게 경을 3번 읽게 하는 까닭은 그 속에 한없는 공덕이 있기 때문이며 다음과 같은 옛일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